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젊은 날에는 매일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더 걸어갈 수 있을지를 세어보게 됩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도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또 나름대로의 성공을 위해 수없이 참고 견디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를 통해 그 물음에 함께 답해보려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오늘은 마치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처럼 편안하게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의 철학 속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조명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흔히 철학적 비관주의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 문제는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관한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다룬 책입니다. 첫째, 자유의지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둘째, 도덕적 행위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을 통해 쇼펜하우어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은 우리 내면의 성격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할지는 선택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원하게 되는지는 이미 우리의 내면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 두려움, 과거의 경험, 사회적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결정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이면에 있는 동기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성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도덕적 행위의 근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도덕적 행위의 근본에는 연민 컴패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의무감이나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깊은 연결감에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경쟁과 개인주의에 빠져 타인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의 행복과 고통이 결국 우리 자신의 것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랑은 연민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삶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끊임없는 욕망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을 얻었을 때 잠시 만족감을 느끼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런 관점은 처음에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욕망의 끝없는 사이클에서 한 발짝 물러나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예술과 명상, 그리고 연민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인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음악, 그림, 문학과 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나마 의지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 또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생각들을 관찰함으로써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런 생각은 동양의 불교 사상과도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민의 실천은 우리가 자신만의 고통과 욕망에 갇히지 않고 타인과 연결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초월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면 우리는 더 이상 나와 너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도덕의 시작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행복은 타인과의 연결과 그들을 향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또한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칩니다. 그는 삶에서 고통과 불만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행복만을 추구하고 불편함과 고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혜는 삶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족,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또한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는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불필요한 고통으로 이끕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현재 순간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은 현대의 마음챙김 실천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깊은 만족감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 문제는 단순히 도덕 이론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과 동기를 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연민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마도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직시하라고 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명상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통찰이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으며 그 여정에서 철학자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소중한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과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금욕주의도 언급합니다. 이는 욕망을 부정하고 최소한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는 욕망이 적을수록 고통도 적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포기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욕망과 기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절함으로써 불필요한 실망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단순한 기쁨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의 의지 개념입니다. 그에게 의지는 단순한 욕구나 바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이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의지는 끊임없이 생존과 번식을 추구하며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야말로
우리 고통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의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의지의 요구에서 해방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우리가 음악에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잠시나마 개인적인 욕망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삶의 어두운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과 마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의 철학은 또한 우리에게 타인과의 연결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개인주의와 경쟁 속에서 고립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하고 연결될 때 우리는 자신만의 좁은 세계를 넘어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연민과 연결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 문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유의지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도덕적 행위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며 현재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삶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명상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 문제를 통해 인생의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라도 그것이 우리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철학자의 사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보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늦게 온 깨달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